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부터는 바울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도 지속적인 변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요, 이 성화의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셰이퍼는 이야기하기를, 미국 크리스천들을 질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과 성공을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거룩한 의의 종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로마서를 한 절에 요약해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칭의, 구원의 그 스텝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제야 비로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마지막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4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잘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경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많은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에는 부진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또 미국에 있는 우리들조차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빠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영향력을 잃은 모습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자마 대표이신 강순영 목사님이 우리 미스바 찬양 기도회 때 와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전에는 미국이 축복받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이슬람 사람들이 타락한 기독교 국가를 이야기할 때 미국을 첫 번째 예로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미국이 황금 만는주의와 또 성적인 타락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전 세계를 타락시키고 있는 포르노 영화의 89%가 이 미국 땅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개가 넘는 이 세계 나라 중에 포르노의 89%를 생산해내는 이 미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동성애를 얼터너티브 라이프스타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합법화 시켜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 당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 땅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다고 이야기한들 이 미국이 어떻게 이 세계의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겠고, 이 미국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의 맛을 지니고 또한 빛의 광채를 지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없었던 것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 주업 열매를 주워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 집에는 자기의 종들도 만찬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자기는 친구가 하나도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사랑이 풍성한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주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탕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왜 아버지께로 돌아올 모티베이션이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무슨 일만 생기면 짜증이 먼저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얼굴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되겠죠. 나는 내 가정을 돌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눈이 충혈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을 먼저 앞세우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양발 벗고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거기만 가면 참된 사랑이 넘쳐나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중요한 스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14절 말씀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새로 헌신하고 결심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쓴다 한들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죄의 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그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구원의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하는 그러한 날마다 승리의 은혜도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가시였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육체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눈이 나쁜 그런 그 몸의 병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에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육체의 가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사람의 몸으로 네가 그런 시험을 받으니 얼마나 힘드냐 이해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네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겨냈노라, 너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영을 써서 죄를 이겨내려고 노력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제는 내가 오늘 아침도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이 자동차를 한번 밀어보자 하고 팔 걷어붙이고 뒤에서 막 밀고 앞에서 끙끙대고 그러면 그 자동차가 잘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스가 없으면 어디 가야 되죠? 주유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로 가득 만땅고 채워놓으면 자동차가 부르릉부르릉 시동이 걸려서 그냥 언덕도 문제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죄된 몸을 이끌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주유소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일 예배를 참석함으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맞담고 채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금요일마다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부르짖는 이 미스바 찬양 기도에 나오셔서 그 은혜의 분위기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가 되면 죄는 나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선교회,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기회에 나아가서 총동원해서 내가 은혜에 사로잡힌 바가 되면 죄악에서 놓이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5월 13일부터 15일 우리 온 시카고 교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만 150명 정도가 지금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카고에도 정말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은혜로 뜨거워지는 새 역사가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모임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은 휴가도 내시고 정휴가 못 내시면 새벽과 저녁에는 오픈 예배로 드리니까 꼭 참석하셔서 은혜로 충만해져서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당연히 죄의 삶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자연히 쫓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주인을 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쫓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는 받아들이지만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만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요 타이틀인데요, 거기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고 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해 주시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로도 오시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신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왕자를 나에게 양보하라,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들어오면 네가 참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중요 사역 가운데 5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Kingdom of God. 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살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갈 때 우리가 비록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삶에 천국의 기쁨이 없어요. 내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그 자리를 성령님에게 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한 구석에 밀어넣지 말고 성령님을 우리의 왕좌에 앉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의 유혹에 순종할 때 나는 내 자신을 마귀의 종으로 팔아 넘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죄의 쾌락을 인조해하기 위해서
죄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내 삶의 일부를 마귀한테 팔아 넘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 보면 지분이 있잖아요. 스탁 20% 30% 지분이 있습니다. 51%를 갖게 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죠.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시험을 줄 때 내가 할까 말까, 이 죄를 질까 말까 하다가 에이, 죄 짓자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분의 약간을 1%를 마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처음에 지을 때 힘들지 2번, 3번, 4번 죄 지으면 점점 쉬워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컨트롤을 마귀한테 팔아 넘기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질수록 마귀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컨트롤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가 51%의 지분을 넘겨버리면 우리는 마귀한테 코가 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이 시험 주면 거기서 꾹뻑하고 저 시험 주면 또 꾹뻑하고 그러면서 마귀의 또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짓는 죄가 있으시죠? 그 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은요,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 넘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내 삶을 마귀에게 팔아 넘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우리에게 그 똑같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죄의 쾌락을 잠시 인조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마귀에게 더 팔아 넘길 것인가. 오늘 이 순간,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잘됐다, 내가 당신을 은삼신냥에 팔아 넘기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고 쫓아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이었으면 그 돈 가방을 맡기는 그러한 회개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돈 가방을 맡다 보니까 거기서 유혹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만 빼내도 사람들이 모를 텐데, 그 시험이 올 때 자기의 영혼의 1%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헌금이 또 들어왔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해서 인마이 파켓하고 내가 원하는 걸 사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차츰차츰 돈을 훔치는 자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더 큰 시험을 주는 거죠. 야, 이렇게 푼돈 훔치지 말고 큰 돈 한번 잡아봐. 사람들이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났는데 네가 한번 그 에이전트 한번 대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한테 가서 한번 팔아 넘겨봐. 그래, 한번 목돈 챙기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벌써 많은 지분을 팔아 넘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안 돼 했겠지만 이미 코를 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한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죄의 종의 결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나중에 죄한테 코가 껴가지고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영화로운 성화의 삶을 경험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가?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드려라.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는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평생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몸의 일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 살라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소유권을 놓쳐버린 마귀는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는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디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손자들한테 얘기하기를, 얘야, 너희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선의 늑대와 악의 늑대가 살고 있다.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랬다 그래요. 그 밥을 많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으르렁대고 또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어느 소욕을 더 많이 들어주는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더 신경을 쓰는가에 따라서 더 많은 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 악의 늑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을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으르렁거리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바치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입니다. 근데 우리의 지체를 어느 주인에게 주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기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몸의 지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마귀가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무기로 우리를 써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놀라운 무기로 또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도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칼이 수술하는 의사 전문의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도구가 돼요. 그러나 똑같은 칼을 강도의 손에 들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혀를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네 혀를 나한테 줘라 해서 오케이 하고서 혀를 주면 그 혀의 불평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통해서, 불평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마귀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사용하셔서 격려의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또 외로운 사람에게 사랑의 따뜻한 말을 전해주십니다. 그 혀를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러한 수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누구에게 바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누구의 뜻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주장하는 존재는 죄입니까? 아니면 의입니까?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누구의 목적을 위한 지체로 사용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무기로, 누구의 군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나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파괴와 멸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울부짖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성령님은 네가 용서하는 말을 해라, 화평을 만드는 말을 해라. 그때 또 죄의 늑대는 으르렁거립니다. 너도 사람인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한번 매운맛 좀 보여줘, 응? 남들 앞에서 창피 좀 줘봐, 하고선 악한 말을 하도록 만들죠. 그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도구로 나의 혀와 손과 생각과 몸을 쓸 것인가, 아니면 죄의 도구로 쓸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선택에 따른 결과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바치다 보면 사망을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지만,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과 생각과 입과 혀와 귀와 눈을 바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평생 바치다가 슬슬 조금씩 죄의 도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나가서 전쟁할 때 왕이 앞에서 이끌어야 되는데 게으름의 도구로 자기의 몸을 줬어요. 나는 쉬고 싶어, 너희들끼리 갔다 와.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 위에서 그냥 유유자적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그래? 너 발 나한테 줬지? 너 눈도 나한테 줘. 하고서 너 눈으로 하여금 저 벌거벗고 목욕하는 저 여자 봐. 그랬더니 다윗이 볼까 말까 하다가 아무도 안 보지 하고선 그 여자를 뚫어보라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잘됐다, 너 마음 좀 줘 했더니 그 마음을 마귀한테 줬더니 그 마음에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저 여자를 내 거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래? 그럼 너 이제 입 줘.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막 코가 끼어가지고 휘둘리는 거죠. 그 입으로 부하한테 가서 그 여자 데려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 사지를 다 써가지고 그 여자를 겁탈합니다. 이제는 완전한 죄의 종이 되었어요. 너 죄를 감춰야 되잖아 했더니 막 머리를 사용해서 꾀를 막 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안 넘어가죠.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그래, 쟤 죽여버려. 그럼 저 여자 완전히 네 거 돼. 그때 하나님을 하던 그 다윗이 이 죄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아가 죽게 되고 자기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게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족이 깨져버립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속에서 태어난 그 어린 생명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나만 죽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입니다. 내가 죄의 길을 갈 때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죽는 거예요. 내 가족 안에 사랑과 신뢰와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죽음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사회 안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의 손과 눈과 몸과 귀와 입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의 도구로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죄의 쾌락에 솔깃해서 죄의 도구로 내 삶을 조금씩 줌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저주와 죽음의 조상이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내 몸과 생각과 결정을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축복의 가문이 탄생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 결정은 아무도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에 대한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잠시의 쾌락을 위하여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시고 은혜의 샘물 속에 풍덩풍덩 빠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팔 여기 있습니다, 내 눈 여기 있습니다, 내 코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